신약 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유럽의 마게도냐 지역에 있던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가 자신의 이름으로 설립한 도시였습니다. 자, 이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런 교회고,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사역을 했던 그런 교회였죠. 오늘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첫 번째로 성도들의 구원, 특별히 성화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2차 전도 여행 시 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또한 빌립보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중에도 빌립보를 방문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로마의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의심이나 불안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떠는 것이 아니고, 또는 어떤 강요 때문에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을 가지고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죄를 지을 수가 없죠. 또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항상 복종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빌립보서 2장 앞에 보게 되면은,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은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드리며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복종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씀을 ESV 영어 성경에서는 work out your own salvation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과거에 어느 순간에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의 과정이죠. 하나님의 작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과거와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그 완성의 시점까지 우리의 구원은 전체의 하나의 과정이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우리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운동을 열심히 했다, 과거에 내가 몸이 좋았다, 그것 가지고 우리의 현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맛있는 거 먹었다, 과거에 내가 밥을 많이 먹었다, 이거 가지고 현재의 건강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과거에 내가 무슨 큰일을 했다, 과거를 가지고 현재의 신앙을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누가 과거를 자랑합니까? 현재에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 과거를 자랑해요. 과거를 자랑하는 것 자체가 현재가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까? 과거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과거를 이야기하지 말고 현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고 칭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인정을 받았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과거형이죠. 물론 과거의 은혜도 귀하죠. 자, 그러나 과거의 은혜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신앙생활이죠. 우리의 현재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 있는 신앙의 현재형이 있죠.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이 과거에 이루어졌다가 아니고 현재에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현재형으로,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약한 신앙생활, 우리의 연약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변명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정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들을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계시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자,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 우리 집사님이 찬양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그냥 먼 곳에서 혼자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쁜 뜻을 가지고 이루시는데 그 방법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일을 우리가 이루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먼저 소원을 갖게 하십니다. 무슨 소원을 갖게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들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우리 안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성도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있는데 성도들의 순종이 없다면 그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야. 나는 안 해도 돼. 이거는 변명이죠. 이거는 핑계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알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한 우리의 마음 안에서 강렬한 소원들이 열망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세 번째는 우리의 경건한 삶은 우리의 화목한 인간 관계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자, 모든 일, 우리의 개인적인 일, 우리의 가정 일, 교회 일, 특별히 교회 일,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원망하거나 시비를 시시비비를 가리는 어떤 분쟁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문제였던 원망과 시비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빌립보 교회 교인이었는데 이 두 사람은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힘쓰던 여인들입니다. 그냥 일반 성도들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힘쓰던 그런 여인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의 한 권사님들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자,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데 두 사람은 모두 복음을 위해 일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원망과 시비가 있었단 말이에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서로 의견 차이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거기에서 이제 그 권사님들이 또 젊은 여자 성도님들이 이제 주중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제 실버 학교를 하는데 거기 이제 점심 식사를 이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식당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왜 싸우는가 봤더니 이 무를 어떻게 썰어야 되는가, 이거를 잘게 썰 건지 깍두기로 썰 건지, 파를 어떻게 썰 건지, 파를 그냥 크게 듬성서 썰 건지, 파를 작게 썰 건지, 이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싸우는 두 분을 딱 제가 모시고 와가지고, 두 분 다 열심히 있는 권사님인데, 자,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한 번은 우리 A 권사님이 주방장 하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B 권사님이 주방장 하시고, 서로 돌아가면서 하십시오. 그러면 한 번은 깍두기로 썰어진 무도 드시고, 한 번은 채로 썰어진 무도 드시고, 한 번은 듬성듬성 썬 파도 드시고, 한 번은 잘게 썬 파도 드시고 하면 되니까 두 분이서 돌아가면서 주방장 하시고 서로 싸우지 마십시오. 그렇게 문제를 해결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지만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또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 때문에 다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화해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의견 차이가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때 서로 양보하고 화목하면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습니다. 마게도냐에서 유명한 영웅이 한 명 나왔죠. 300년 전에, 사도 바울보다 약간 300년 전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이 이 마게도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그리스, 유럽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그리고 인도 북부 지역까지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했던 사람이 이 알렉산더 대왕이죠. 마게도냐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들의 가장 큰 영웅으로 이 알렉산더를 꼽고 있죠. 알렉산더의 그 일대기를 보게 되면은 알렉산더가 왜 죽습니까? 33살에 죽거든요. 20살에 그가 마게도냐의 왕이 되고, 아버지의 대를 이어 왕이 되고 정복을 시작하고 13년 만에 33살에 그가 죽습니다. 그 죽음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큰 의견은 첫 번째로는 이 암살을 당했다. 자기 부하 장군들에게 암살을 당했다. 두 번째로는 그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정복을 하다가 이제 그 병에 걸려 죽었다. 이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알렉산더가 인도 원정을 앞두고 그 수하에 있는 장군들과 이제 그 불화로 분쟁을 하게 되죠. 장군들 가운데 실제로 알렉산더를 독살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다가 발각돼서 처형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장군들은 이제는 할 만큼 했으니까, 페르시아를 정복했으니까 인도는 가지 말고 이제는 그만 마게도냐로 돌아가자. 이것이 이제 그 장군들의 주장이었고, 알렉산더의 주장은 여기서 멈출 수가 없다. 동쪽으로 더 가서 땅 끝까지, 동쪽 끝까지 가서 전 세계를 내가 정복하겠다. 이게 알렉산더의 야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화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알렉산더는 유럽도 정복하고 아프리카도 정복하고 아시아도 정복했지만 적에게 죽임을 당한 게 아니고 자기 부하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그가 33살에 죽고 난 후에 그 대제국은 그 수하의 4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4개로 분열되고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다 정복을 당하게 되죠.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의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에,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가장 무서운 적은 내부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 안에 있고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욕망과 욕심과 다른 사람과 화해할 수 없는 마음, 그것이 결국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직분들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없는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은사를 또한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일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서로가 다른 것은 서로 다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드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나와 똑같이 만들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피아노 건반을 보게 되면 거기에 도레미파 솔라시 7개의 음이 있죠. 그리고 그 위에 까만 음반을 보게 되면 또 반음으로 5개가 있죠. 12개의 음이 서로 조화가 되어서 음악이 되죠. 만약에 도가 맨날 도만 하니까 너무 심심해. 나는 다 할 수 있어. 내가 레도 내고 미도 내고 파도 내고 솔도 내고 누를 때마다 내가 다양한 소리를 낼 거야. 만약에 건반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건반은 고장난 거죠. It is broken. 고장난 거란 말이에요. 도는 도 소리만 내야지. 도가 혼자 다른 소리를 혼자 다 내고 있으면 어떻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들이 있죠. 자기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자기에게 맡겨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면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나는 내 일은 내가 잘하지만 다른 일은 다른 사람이 더 잘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에 있어서는 내가 잘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은 은사,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이 더 잘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지혜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혼자 다 하겠다고 나서는 것, 어리석은 일이죠.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남을 나보다 더 높이면 우리가 다툴 일이 없어요. 상대를 우리가 배려하면 우리가 서로 싸울 일이 없는 것이죠. 혹시 상대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인내로 기다려주면 다툴 일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서로 부딪히는 세상이죠. 세상에는 이 갈등과 분쟁이 많습니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에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된 평화를 얻기가 어렵죠. 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나타납니까? 세상 앞에서 어떻게 빛으로 나타납니까?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을 때. 세상 사람들은 서로 분쟁이 끝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아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희생하는 사람들, 그 공동체에는 분쟁이 없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모임이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야,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느냐.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나타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사역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했던 모든 사역들, 우리 주님의 날에,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에 내가 그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부모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죠. 영적 사역자들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성장하는 것, 이것이 영적 사역자들의 기쁨이죠.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간에 화목하고 우애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효도하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화목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 자신이 겸손하고 우리 주위 사람들과 우리가 화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욕심을 우리가 조금만 더 내려놓으면 되죠. 내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 되죠.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반응할까?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또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더욱 화목하고, 직장에서 더욱 화목하고, 교회에서 더욱 화목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여러분이 아마 성경에 밑줄을 그을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형광펜으로 표시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경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밑줄을 긋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그냥 우리가 아는 것,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더 화목하게 살 수 있을까? 교회에서 더욱 화목하게, 더욱 낮아짐으로 내가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들을 적용해 나갈 때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겸손과 복종으로, 사랑과 화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는 우리 귀한 직분자들,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더욱 화목하게 하시며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 낮아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